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정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정죄라는 말은 비난, 판결, 선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는 어떤 사람의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떤 기준에 의한 정죄는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죄가 없다고 하면 양심이 각기 다른 사람의 행위를 제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세상의 각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법은 인간의 삶을 억제하고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간음하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묻기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첫째, 정죄는 율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끝날에 예수께로부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다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1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는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절로 4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집 밖에서 나무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7일 동안 여러 의식을 행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난 그 이튿날 이 여자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이른 아침에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간음 중에 잡은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른 아침에 예수께 끌고 나온 것을 보면 이 여자는 명절 끝날 밤에서 새벽 사이에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간음 중에 잡히게 되었을까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모두가 집 밖에서 여러 날을 지내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순찰자를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엄격히 적용되던 시대에 간음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는 일에 열심이었으면 현장을 덮쳐서 여자를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바리새인은 정통파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했는데 6절 말씀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께 나아온 것은 예수께 대한 존경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다만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에게 돌로 치라고 하시면 당시 그 땅을 지배하던 로마 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로마 당국에 고소를 하고 돌로 치지 말라 하시면 율법을 거스린 죄로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할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을 뿐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음에도 계속해서 묻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것은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2번을 쓰시면서 두 번째에는 손가락으로 땅에 계속 쓰고 계셨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마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써가시면서 너희는 이 같은 모세의 율법에 하나라도 꺼림이 없느냐라고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나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받아 죽어야 할 사람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로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속죄양의 피로 죄를 씻음받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앞에서 자기의 행위나 양심의 꺼림이 느껴질 때에는 속죄 제물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후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름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정해진 짐승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죽음을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짐승의 죽음과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게 하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둘째, 정죄는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른과 젊은이까지 그 누구도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들이대면서 모세의 율법을 들어 여자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책잡으려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탐구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앞서서 그 교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예수께 대해서도 악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심령이 둔해지고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의 죄를 살피고 들추어내는 일에는 밤낮 없이 열심이었지만 자기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음흉하고 악한 마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는 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들어 사람을 정죄하고 죽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나 용서에 관한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까? 내 자신도 율법 앞에서 정죄를 면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를 옳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율법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분명한 죄의 증거가 있는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앞에서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고 잘잘못이 보여지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피를 흘린 것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를 면하고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예수께 나와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과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을 보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음에도 속죄의 양이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죄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로부터 듣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가 부끄러워 하나씩 다 나가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예수께 자기 죄를 고백하거나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와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던 여자에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끌려온 여자는 언제 누구로부터 돌이 날아올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다.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실 대속주이심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죽음을 맞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앞에 계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던 그 누구도 이 여자를 돌로 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속죄의 양이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증거가 분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내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율법의 참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